사랑하는 강은혜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도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우리 간흥의 가족들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었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종 모세의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순종의 존귀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순종이 귀한 것인가. 본문 말씀 보면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지요. 첫째 앞의 부분은 유다의 불순종과 그에 대한 재앙을 선포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레갑의 사람 가문의 그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사람이 끊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전반부 불순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후반부 순종에 대해서만 생각함으로써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18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요나답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가 아합 왕조를 척결하고 사마리아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두 살해할 때 그때에 협력한 사람입니다. 이 요나답이 자기 후손에게 명령을 했어요. 무슨 명령했느냐? 6절 이하에 보면은 4가지를 명령했어요. 첫째는 너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둘째는 너희가 너희 집을 짓지 말아라. 또 셋째는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아라. 또 넷째는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4가지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순종의 귀함,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얼마나 순종이 귀한 것인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배로운 게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 그러면 왜 순종이 그렇게 귀한 것인가? 2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먼저는 좀 좁은 의미에서, 그 다음에는 2번째는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좁은 의미로 보면 순종이 왜 귀하냐? 그것은 순종하는 자와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자와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에 19절에 말씀했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한다. 내 앞에 설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쓰임받는다는 것이 큰 복이요.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 받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때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이 뭡니까? 그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축복은 저주냐 축복이냐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요,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말씀하는 하나의 언약서입니다. 하나의 언약서예요. 이게 신명기거든요. 그런데 그 신명기의 그 전체는 바로 그건데,
언약서에 주신 그 내용이 뭐냐? 축복과 저주, 보상과 형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최고 말씀이 신명기 28장이죠. 거기 28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려주시는 그 모든 복들을 나열을 했어요. 1절에서 6절까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다. 여기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칠 것이다. 모든 복, 그 이하에 즉 설명을 했죠. 물질의 복을 비롯해서 건강과 지혜의 복, 명예와 권력의 복도 있고 승리와 영광의 복도 있고 자손 번창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 되려고 힘쓰지 말고 순종하는 사람 되려고 힘써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이 소원 이루는 방법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나와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임해서 순종은 하는 자에게 자신과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 가능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과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넓은 의미로 생각해 봅시다. 넓은 의미로 생각해서 순종이 왜 귀하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큰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귀한 거예요. 이게 넓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 역사에서 수없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때 부르실 때 부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큰 민족을 이루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너는 여기서 떠나서 내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때 아브라함은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 그거 뭐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일평생 그는 순종만 했어요. 자기 아들 독자를 바치하라고 하는 그때도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잖아요. 그는 평생 순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백성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또 다윗왕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운 다윗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역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비교해 보면은 외적인 조건이나 일반적인 조건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월등히 나아요. 그래서 예모로 이렇게 특히 보면은 이건 상대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고 다윗을 세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이요. 사울은 반대죠. 불순종함으로 망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멜렉과의 전쟁 역사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아멜렉을 너희 손에 붙일 텐데 그때 치면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아각도 살려주고 양을 좋은 걸 골라가지고 또 남겨놨잖아요. 사무엘이 가보니까 양의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골라놓은 겁니다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비결이 뭐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그 다윗의 역사를 보면요, 거기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구절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 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다. 이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운 때마다 고비고비 때마다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에도 헤브론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죠. 5장에 가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그리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내가 내 손에 넘기겠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생활을 보면은 공식이 있어요. 첫째는 여쭙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방법이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복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이건 놀라운 순종이죠.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누구요?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 아담이죠. 순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님의 순종의 태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대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기도는 예수님의 순종의 극치입니다. 순종의 극치요. 순종의 최고봉입니다. 만약에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그분의 그 순종으로 우리가 살은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순종의 영원한 표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야 될 것이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루신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굴 가장 기뻐하십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셨고 큰 뜻을 이루셨습니다. 가능의 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나나 여러분이 지식이나 경제력이 남만 못해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없어도 그 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만 되면 되는 겁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순종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은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복된 삶의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자손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와 가정과 자녀들이 복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